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의 고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잉태의 고통. 오늘부터 출애굽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큰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펼쳐가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조금만 그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개념만 잘 붙들고 있으면 이 출애굽기는 아주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시작.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는 이 죄와 죽음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라의 기원과 민족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창세기에서 다 공부한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타락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 죄가 관영하게 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한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의 6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심,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왜 나오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율법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출애굽기를 쫙 짜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에 대한 비전이 자꾸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과 백성과 주권,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쭉 읽어가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애굽왕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이라는 이 그림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펼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관영한 그 나라 가운 그 백성들,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많은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 백성과 땅과 주권, 여기 세 개가 요 출애굽기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 나라도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땅과 백성의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땅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무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그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율법과 성막으로 보여줘요. 너희들은 내가 통치한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게 이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약속을.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는데 저 이방 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400년 뒤에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창세기 15장에 16, 17절에 그 언약, 그 언약을 구체화시켜서 펼쳐지기 위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에 넣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6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이 요셉을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성해졌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곧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리라. 요게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들어있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가 들어있고 또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은 곧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만 잘 붙들고 있으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악하고 패역한 그런 악한 영들, 그 영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 꺼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요 출애굽, 요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 그래서 이 출애굽은 곧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 나라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오는 일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죄에 빠졌는데 다시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출애굽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출애굽기 이후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자꾸 출애굽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이 구원을 출애굽에다가 설명하면서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출애굽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지 1장부터 쫙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출애굽기의 역사적 근거를 소개하고 있죠. 곧 출애굽을 시킬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식들. 야곱으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큰 나라를 지금 이루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제 끄집어 낸다는 거죠. 그렇게 끄집어 내는데 역시 하나님은 역사를 주물러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종으로 팔려 들어갔잖아요. 노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가 총리가 됐는데 그것도 뭐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물러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애굽의 왕조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12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의 12왕조, 13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과 그 우지방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기들이 애굽의 정권을 잡았어요. 이들을 힉소스 왕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힉소스 왕조가 통치를 쫙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한 400여 년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애굽의 본토인들이, 이집트 본토인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애굽의 18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이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왕조인데 요 새롭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의 왕조를 세운 18왕조는 애굽 본토인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18왕조 다시 본토인들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애굽을 다시 통치하는 이 18왕조가 세워지는 그 일이 다 누구 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에 갇혀 있어서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주물러 가시고 펼쳐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18왕조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일이에요. 멸절시키는 일. 그래서 멸절시키려면 남자애기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들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죽이지 못하겠거든 강물에 던져버려라.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힘겨운 중노동을 시켜요. 중노동을. 이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 중노동,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뭐가 지금 있어요? 자식을 잉태하는 잉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잉태의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이 잉태한 여인을 이렇게 지켜본 결과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고통이라고 여기는 여자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가지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나, 왜 이런 시련을 주나, 괴롭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 자체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잉태의 기쁨을 애굽 왕은 뭘로 바꿨어요? 고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잉태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거야. 이 애기 날 때 이 애기를 죽여야 되는데,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그런 잉태의 기쁨을 고통의 저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애굽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잉태에는 고통의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잉태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잉태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잉태가 곧 죽음이 되는 이 세상, 이게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자기의 통치를 받도록 아기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는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어기게 하는 그런 고통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생명의 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그 사탄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메시아가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요게 보이면 출애굽기가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단순한 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그 악한 영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한 사탄. 이게 사탄의 그런 지속적인 악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적인 이야기,
예? 그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괜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기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 어떻게 그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애굽,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떠나는 삶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동안 끝없이 악한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을 것 갖고 공격하고 또 우리의 목마름,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걸 갖고 계속 시비를 걸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합니다. 먹을 것 같고 흔들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흔들고 질병을 가지고 흔들고 목마름 가지고 흔들고 이런 것 갖고 흔들어요. 이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출발을 했으니 말씀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